로마서 14장 13절에서 23절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대로 봉독하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노니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니라.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그러므로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만물이 다 깨끗하되 거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한 것이라.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거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자기가 옳다 하는 바로 자기를 정죄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함께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감사한 마음이 가득하게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 담길 교회는 참 이런 부분들을 너무 잘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기 때문입니다. 서로를 있는 그대로 그 모습 그대로 받아주고 또 필요를 채워주고 어떻게 하면 섬길까 돌봐주고 또 서로를 어떻게든 이해하고 귀하게 여기는 이와 같은 모습이 우리 현재 담길교회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특히나 이 생캠 이후에 소그룹으로 모여서 함께 서로 기도하고 또 말씀 나누고 또 서로의 이야기를 듣고 들어주고 또 조언해주고 하는 그와 같은 모습들이 활성화된 것도 참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이렇게 우리 교회 안에서의 형제 자매들 간의 관계가 좋아진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졌기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모닥불 기도 모임 이후에 중보 기도 모임이 계속되고 있고 또 15분 골방 기도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참 기도에도 우리 형제 자매들이 많이 성장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또 말씀을 사모하는 모습을 또 여러분들에게 많이 보게 됩니다. 뭐 이렇게 교회에서 어떻게 말씀을 뭐 읽어봅시다, 뭐 어떻게 합시다, 이런 얘기를 하지 않는데도 스스로 성경 통독을 시작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고 또 그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그 말씀대로 살려고 순종하는 모습들이 참 많이 보여요. 특히나 이 요즘에 그 우리 네이버 담길 카페에 들어와 보시면 알겠지만 참 예수 동행 일기가 최근 들어 좀 부쩍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들어와서 보시면 우리 형제자매들이 일상의 삶을 어떻게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생생하게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런 모습들을 통해서 정말 그 날마다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회사에서도 일상에서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와 같은 삶을 위해 애쓰고 힘쓰는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면서 참 감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지면 이게 인간관계도 이렇게 좋아지게 되더라고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대로 형성이 되면 인간관계가 또 좋아져요. 그런데 또 이렇게 인간관계가 좋아지면 세상과의 관계도 올바르게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동행 일기를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이 직장에서 일을 대하는 마음가짐들도 우리 형제자매들이 참 굉장히 많이 달라졌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일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직장 동료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의 관계, 이런 부분에서도 참 많이 마음과 태도가 달라졌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참 그 요즘 여러분들을 보면 우리 담트고 길 닦는 교회에 담트고 길 닦는 사람다운 그런 모습들을 보는 그 즐거움, 재미가 있어요. 우리 교회는 하나님을 향해 시온의 대로가 열리는 교회, 사람을 향해 사랑의 대로가 열리는 교회, 그로 인해 세상을 향해 복음의 대로가 열리는 교회 아니겠습니까? 이 길들이 지금 쭉쭉 이렇게 뻗어나가고 있는 것 같고, 그리고 또 더 정말 말 그대로 대로로 커지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빌어서 참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을 정말 칭찬하고 싶습니다. 함께 또 이런 모습의 성장의 길에 여러분들이 더 많이 동참해 주셔서 우리 담길교회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의 길을 가는데 소외되는 분들이 없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14장은요, 로마교회 성도들 사이에 있었던 음식과 관련된 갈등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 생각에는 뭐 음식 때문에 무슨 갈등할 게 있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들죠. 그러나 당시에는 사실 그 시대적인 배경으로 봤을 때 음식 때문에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이미 알다시피 로마 교회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과 헬라인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있었죠. 그런데 섞이질 못했습니다. 하나 되질 못했어요. 서로 비판하고 정죄했어요. 왜냐하면 너무나 다르거든요. 이에 대해서 바울은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모두가 다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다. 그러니까 다 같은 죄인인데 죄인이 죄인을 비판하는 게 그게 말이 되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또 동시에 유대인에게나 헬라에게나 차별 없는 복음의 은혜로 우리 모두가 다 그 복음에 대한 믿음만으로 구원을 얻었다는 것에는 그것도 동일하다. 모든 사람이 가망 없는 죄인이지만 모든 사람이 오직 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얻은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에 대해서 정죄하거나 비판해서는 안 된다. 라고 하는 이와 같은 복음의 본질을 강하게 전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그치지 않고 복음은 이와 같이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은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었다. 예수님은 우리를 한 몸 되게 하시려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미 한 몸 된 것, 그것을 반드시 지켜내야 된다고 가르치고 있죠. 그러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몸을 이룬 지체들이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뿐만 아니라 서로 다르다는 사실이 얼마나 큰 복인지를 깨닫고 서로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받아들여주고 그리고 나에게 있는 기능과 역할을 통해 다른 지체들을 도와주고 또 다른 지체들의 기능과 역할이 내게 없기 때문에 그 도움을 받고 이름으로써 서로 사랑하면서 서로 협력하는 이와 같은 모습을 보이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고 이와 같이 사랑으로 서로 섬기고 보살펴 주는 것이 바로 율법을 완성하는 길이다. 율법을 완성한다는 것은 특히 유대인들에게 하는 얘기겠죠. 율법을 완성하는 것은 바로 사랑으로 서로를 돕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또 이와 같은 삶의 모습이 바로 세상과 구별된 교회의 모습이다. 라고 알려줬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인 14장에서는 이제 로마 교회에 있었던 아주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문제, 이 음식 문제, 그 문제 때문에 갈등을 빚는 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제 다루기 시작을 합니다. 자, 2절을 보시면 이렇게 돼 있는데요. 오늘은 13절부터 읽었는데 2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자, 채소만 먹는 사람이 있대요. 자, 채소만 먹는 사람을 믿음이 약한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어떤 사람을 의미할까요? 채소만 먹는 사람은 도대체 어떤 사람일까? 주로, 다는 아니지만 주로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인데 그리스도인들. 자, 유대인은요, 알다시피 대대로 조상 때부터 모세 율법을 따라 살았습니다. 근데 율법 중에는 절대 먹어서는 안 되는 음식들이 규정되어 있어요. 레위기 11장, 신명기 14장 이 부분들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대로 이와 같은 부정한 음식을 먹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먹을 수 있는 음식이 뭔지에 대해서 이렇게 명시되어 있죠. 유대인들은 어릴 때부터 이와 같은 율법을 교육받으면서 성장했어요. 그런 문화 속에서 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율법에서 부정하다고 규정된 음식은 유대인들이 보기에는 아마도 마치 독이 든 음식처럼 그렇게 여겨졌을 거예요. 가까이 하기도 싫고 보기도 싫고 저거 먹으면 큰일 날 것 같고 혹시나 내가 몰라서 그걸 먹었다면 토해내야 될 정도로 아마 그런 어떤 마음이었을 겁니다. 그에 더해서 유대인들은요, 유대인들에게 가장 큰 죄가 뭐냐면 우상숭배거든요. 근데 우상숭배인데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이 로마 제국의 각 지역에 퍼져서 살았잖아요. 심지어 이스라엘 땅도 로마 제국이 지배하던 시대였죠. 그렇기 때문에 수많은 우상들로 가득했던 로마 제국 내에서는 어디에서나
우상에게 제물을 바쳤단 말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나지 않고 그 우상에게 바친 제물이 시장에 유통됐어요. 그래서 시장에 유통된 고기를 사다 먹으면 그러면 우상에게 바친 제물 고기를 먹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유통되는 고기들 중에 어떤 게 우상에게 바친 건지 아닌지 이거를 구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들은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게 율법에서 허용된 음식이라 할지라도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의 고기면 이게 자기에게는 이게 해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도대체 이 어떤 게 무슨 고기인지 이 구별이 안 되기 때문에 차라리 채소만 먹기로 결심하는 이런 유대인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반면에 여러분 헬라인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했어요? 음식에 대해 거리낄 게 없죠. 더구나 헬라인이 예수님을 믿게 돼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할지라도 우상에게 제물이었던 고기가 이미 복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하는 생각을 쉽게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상은 아무것도 아닌 허상이기 때문에 이런 허상의 제물을 바치는 고기, 그 고기 자체에 무슨 문제가 있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고기도 먹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이와 같은 거리낌이 없는 이런 자유가 헬라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사실 헬라인뿐만 아니고요, 유대인 중에서도 그리스도인이 된 이후에 율법의 진정한 의미를 깨달은 유대인들은요, 음식에 대해 또 자유로웠어요. 하나님께서 율법에서 부정한 음식을 규정해 주신 이유가 그 음식 자체, 어떤 가축 자체, 동물 자체, 고기 자체가 부정해서가 아니라 이방인들의 부정한 생활 방식에 동화되지 않고 구별된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율법에서 그와 같이 이방인들이 먹는 부정한 음식들 중에 부정한 것을 규정하셨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우리가 이제는 거룩한 백성이 되었고 오히려 세상을 거룩하게 할 수 있는 영향력이 있는 성령의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음식에 대해 자유로울 수 있다라고 믿게 된 유대인들도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유대인, 헬라인 이렇게 말하지 않고 믿음이 연약한 자, 반면에 믿음이 강한 자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아마 유대인들 중에 이런 어떤 그 음식에 대해 자유롭게 된 이유는 베드로가 본 환상 때문이었을 겁니다. 사도행전 10장에 어떤 내용이 있냐면 베드로가 이방인인 고넬료를 이제 처음으로 만나게 되는데요. 그런데 만나기 직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하나님께서 베드로가 기도하는 중에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하늘에서 보자기가 내려오는데 그 안에 그릇이 담겨 있어요. 근데 그 그릇 안에 율법에 부정하다고 규정된 그런 음식들이 가득 담긴 거예요. 이걸 보고 베드로가 어떤 마음이었겠어요? 기겁을 했겠죠. 마치 정말 끔찍한 벌레들을 보는 것처럼 아마 그런 마음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늘에서 소리가 나는 거예요. 베드로야, 이거 다 먹어라. 그랬더니 베드로가 깜짝 놀라면서 전 절대 이런 거 안 먹습니다. 이런 건 먹어본 적도 없고 절대로 먹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하늘에서 이런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베드로야,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더럽다고 말하지 말라. 이런 환상이 연거푸 연이어서 3번 반복이 됩니다. 이 환상이 끝난 이후에 베드로가 이상하다. 어떻게 이런 환상을 하나님이 보여주셨을까 생각할 때 그때 고넬료가 보낸 이방인들이 베드로에게 도착을 한 거예요. 성령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이방인들이지만 그들을 따라가라. 그래서 따라가요. 여러분, 베드로는요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이방인과 절대로 함께 식사도 하지 않고 이방인 집에 들어간 적도 없습니다. 생애 처음으로 이방인 집에 들어간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환상을 보여주셨고 그리고 성령께서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고넬료의 집에서 복음을 전했고요. 그들도 유대인들에게 주셨던 성령을 똑같이 부어주시는 것을 보고 하나님이 유대인들에게도 구원을 행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비로소 깨닫게 됐죠. 이때부터 이방인들에 대한 마음이 열린 겁니다. 그러면서 이 부정한 음식, 환상을 본 베드로의 이 환상, 이 환상의 해석이 됐겠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부정한 음식을 먹었던 이방인들에게도 그들도 받아주시고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구나 라고 하는 겁니다. 이 베드로의 환상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굉장히 많은 영향을 끼쳤을 겁니다.
그래서 이방인에 대한 믿음뿐만 아니라 음식에 대한 믿음도 바뀐 유대인들이 많았던 거예요. 바울도 유대인이죠. 그것도 바리새인이었던 유대인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이 예수님을 믿고 이와 같은 내용들을 통해서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믿음이 강한 유대인이 된 겁니다. 믿음이 강한. 다시 말해서 음식에 대해 자유로운. 바울 자신은 그런 쪽이었어요. 이를 통해서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믿음이 어떤 종류의 믿음인지 그 의미를 알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앞부분에서는요,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복음을 강력하게 전했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은 그리스도와 복음에 대한 믿음이죠. 그런데 똑같은 믿음이라는 단어라 할지라도요, 오늘 14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믿음과 전반부에서 말씀한 복음에 대한 믿음,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는 좀 달라요. 어떻게 다르냐 하면 이 전반부의 복음과 같은 복음에 대한 믿음은 절대 진리에 대한 믿음이죠. 근데 반면에 오늘 14장에서의 믿음은 상대 진리인 음식에 대한 믿음을 의미합니다. 음식에 대한 믿음. 이 음식은 먹어도 된다는 믿음, 이 음식은 먹지 말아야 된다는 믿음. 그래서 믿음의 종류가 달라요. 이걸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됩니다. 바울은요, 복음에 대해서는 절대로 타협해서는 안 된다. 목숨을 잃는 한이 있더라도 그 본질적인 복음은 지켜야 된다. 절대 진리는 지켜야 된다. 이걸 굉장히 강조했습니다. 반면에 음식 같은 비본질적인 부분, 상대 진리에 대해서는 사람마다, 상황마다, 또 시대마다 다 다르게 적용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서로에 대한 그와 같은 다른 믿음을 존중해 줘야 된다. 이것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본질, 비본질, 상대 진리, 절대 진리, 이걸 여러분들 잘 구분하셔야 됩니다. 본질과 절대 진리는 시대, 상황, 사람 관계없이 모두에게 다 동일하게 적용되는 진리예요. 예를 들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구원의 길이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오류가 없는 약속하신 모든 것들을 반드시 이루시는 진리이다. 이런 것들. 그런데 상대 진리, 비본질 상대 진리는 시대, 지역, 상황, 사람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는 진리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예를 들면 그 율법에도요, 모세 율법에도 상대 진리가 굉장히 많아요. 상대 진리가. 예를 들면 여자의 머리에 뭘 써야 된다는 이런 것들은 우리가 지금 안 하잖아요. 이런 것들은 시대, 지역, 상황, 사람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는 진리입니다. 이걸 오늘 본문에서는 비진리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비본질. 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이렇게 말한 거예요. 13절에 보시면,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하라 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음식에 제약이 없다고 믿는 믿음이 강한 사람, 그리고 어떤 음식은 부정한 것이기 때문에 먹어서는 안 된다라고 여기는 믿음이 약한 사람, 이 두 사람 사이에 서로 비판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바울은 믿음이 강한 쪽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믿음이 강한 쪽이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믿음이 강한 사람이 믿음이 약한 사람에게 그들이 부정하게 여기는 것을 먹으라고, 괜찮다고, 자유롭다고 강요하거나, 또는 그들이 꺼리는 음식을 그들이 보는 앞에서 일부러 이거 봐, 먹어도 되잖아 라고 하면서 막 먹는, 그럼으로써 그 사람들이 막 혐오감을 느끼고 진저리를 치는 이와 같은 일을 해서는 안 된다 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특히 바울이 믿음이 강한 쪽의 사람이기 때문에 믿음이 강한 쪽 사람을 중심으로 조언하고 있어요. 믿음이 약한 사람들을 어떻게 되는지. 자, 여러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모든 음식이 사실은 다 부정한 게 없고 깨끗하다는 것은 맞다. 그 사실은 분명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음식은 먹으면 안 된다고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그게 문제가 될 수 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먹어서는 안 되는 음식을 믿음이 약한 사람이 어떻게든 어쨌든 먹게 됐을 때, 그때 그 사람은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죄책감이 들겠죠. 죄책감은 이 정죄감을 의미하는 겁니다. 죄의식이라기보다는 정죄감. 이 정죄감은 하나님과의 거리를 멀게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로막아요. 그리고 죄책감이면 그나마 그래도 다행인데, 더 심각한 건 뭐냐면요, 금지됐다고 여겨지는 것을 먹었을 때
에라이 그러면서 이제 죄에 대해 관대해지기 쉬운 거예요. 관대해지면 여러분 그러면 그때부터는 다른 죄들도 그냥 대범하게 저지를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영거푸 여기에 대해서 반복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14절을 보시면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노니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니라. 20절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하나님이 이루신 구원의 그 은혜 이것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만물이 다 깨끗하되 거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한 것이라. 23절도요.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믿음이 절대 진리에 대한 믿음이 아니라 상대 진리, 비본질에 대한 믿음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본질에 대한 믿음이라 할지라도 본인 스스로 그것을 본질이라고 여기는 사람, 그 사람에게는 이것이 죄가 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비본질과 본질을 착각하잖아요. 이 비본질을 본질로 여기게 되면요. 비본질인데도 불구하고 그것 때문에 싸우고 다투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서로를 비판하고 정죄하는 거예요. 비본질은 그냥 다름을 인정하고 받아주고 존중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비본질을 본질로 여기게 되면 그러면 그것 때문에 서로를 용납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본질은 같은 것을 믿고 있으면서도 비본질 때문에 이게 갈라서고 분열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 믿음이 강한 자와 약한 자에 대해서 오늘 말씀하고 있죠. 믿음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중에 어느 쪽이 더 성숙한 믿음의 사람인 것처럼 보이십니까? 어느 쪽이 더 성숙한 믿음의 사람일까요? 우리는 쉽게 믿음이 강한 자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기 쉬워요. 그러나 여러분 바울의 가르침을 전체적으로 보면요. 바울은 그런 의미로 말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믿음이 강한 자는 말씀드렸듯이 음식에 강한 사람이에요. 믿음이 약한 자는 여기서 음식에 약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믿음이 더 성숙한 사람과 믿음이 더 약한 사람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이 강한 사람이더라도 이 음식에 대해 믿음이 강한 이 사람이 음식에 믿음이 약한 이 사람을 정죄하고 비판하고 또는 그 사람을 괴롭히고 음식 때문에 막 그 사람을 막 혐오스럽게 하고 이렇게 한다면 그 믿음이 강한 사람은 미숙한 사람입니다. 미숙한 믿음의 사람이에요. 믿음이 약한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스스로는 먹어서는 안 되는 이런 음식 이런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특히 이방인들이 음식에 자유로운 어떤 마음껏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깨끗하다라고 하는 이와 같은 그 자체를 용납하지 못하고 비판하는 것 이렇게 한다면 그들도 역시나 미숙한 믿음의 사람이라는 겁니다. 성숙한 믿음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자신과 다른 비본질에 대한 믿음을 가진 사람 이런 사람을 존중해주고 받아주고 인정해주고 비본질에 대해 다르다 할지라도 하나 되는데 전혀 문제가 없다고 여기는 그런 사람이 바로 성숙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우리는 믿음이 강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 약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되고요. 믿음이 음식에 대해 강하든 약하든 우리 모두는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위해서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바로 바울이 그걸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17세기 신학자 루퍼투스 멜데니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PPT를 좀 보여주시면요. 자,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비본질적인 것에는 다시요. 시작. 본질적인 것에는 일치를, 비본질적인 것에는 자유를, 모든 것에는 사랑을. 네, 쉽죠? 여러분 이 세 문장을 여러분들이 한번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본질적인 것에는 우리가 일치가 일어나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나 비본질적인 것에는 우리가 서로 자유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이 자유라는 것은 내 자유 이게 아니고요. 서로의 자유를 존중하라는 거죠. 그러나 본질이든 비본질이든 모든 것에 대해서는 우리는 사랑으로 실천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성숙한 믿음의 사람과 성숙한 공동체가 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또 비본질과 본질을 여러분들이 혼동해서는 안 됩니다. 아까는 비본질을 본질이라고 착각하는 경우에 어떤 일이 발생되는지에 대해 말씀드렸는데요. 또 본질을 비본질로 착각하는 경우에도 이게 또 심각한 문제가 되는 거예요. 복음에 대해서 그냥 다 타협해버리고 괜찮아, 막 이렇게 돼버릴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본질과 비본질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한 이해를 가지고 있어야 되고,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로마서에도 바로 앞부분은 본질에 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충분히 알려주고 있고, 뒷부분에서 서로 사랑에 대한 말씀을 가르쳐 주실 때는 이 비본질에 대한 믿음,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자, 17절을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흔히 생각하는 천국 이미지에 대해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사람들이 흔히 생각하는 천국의 이미지는 뭐 하와이 같은 해변에서 여유롭게 음료를 마시고 고기 먹으면서 풍요로운 상태에서 아주 느긋하게 지내는 이와 같은 모습이 천국의 이미지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런 걸 꿈꾸죠. 그래서 이런 비슷한 어떤 환경에 있으면 이 천국이 따로 없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그런 게 아니다. 뭔가 즐기고 뭔가 환경이 좋고 뭔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자유가 주어진 어떤 그런 상태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있어야, 그래야 그게 하나님의 나라다, 천국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의와 평강과 희락은 앞뒤의 이야기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뭐냐 하면 관계적인 개념이에요. 의와 평강과 희락, 이건 혼자 마음속에 있는 어떤 그런 것이 아니고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과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의와 평강과 희락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럴 때 여러분 천국이 가능하게 된다는 것이죠. 천국의 삶을 원하느냐? 그렇다면 이와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자매들과의 관계에 의와 평강과 희락이 실현되도록 하라 라고 하는 겁니다. 17절을 보시겠습니다. 18절을 보시겠습니다.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자, 바울은요, 믿음이 강한 자든 약한 자든 서로를 받아주고 존중하고 사랑으로 섬겨주는 것,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 자, 이로써 어떻게? 형제 자매들, 음식에 대해, 또 비본질에 대해 다른 믿음을 가지고 있는 형제 자매들을 받아주고 존중하고 용납하고 용서함으로써 그들과 하나 될 수 있는, 하나 되고자 하는 이와 같은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다라고 하는 거죠. 자, 여러분 이것을 잊지 마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 예수님을 섬기는 방법. 여러분 하나님, 예수님 안 보이잖아요, 눈에. 하나님, 예수님을 섬기는 방법이 뭐예요? 어떤 영적인 신비로운 기도하면 그게 하나님, 예수님을 섬기고 사랑하는 방법, 물론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성경에서 구체적으로 알려주고 있는, 실제적으로 알려주고 있는 방법은 뭐냐 하면 눈에 보이는 형제 자매들을 사랑하고 섬기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래서 말씀하셨어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반면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 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다.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예수님을 섬기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눈에 보이는 형제 자매를 섬기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남편, 아내, 부모, 자녀를 사랑하고 섬기는 겁니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를 섬기는 방법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실 뿐만 아니라 이런 삶을 사는 사람은요,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렇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긴다면서 눈에 보이는 형제자매들은 제쳐두고 하나님에게 뭔가 어떤 신비로운 체험만을 가지고 나아가는 사람, 이런 사람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영적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몸을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뒤에 구체적으로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에 대한 말씀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로마서 12장 내용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산다는 것은, 하나님께 산제사로 드린다는 것은 다름 아니라 사랑으로 행동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랑으로 섬겨주는 것. 이럴 때 여러분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는다 그랬죠. 그래서 이런 사람, 다시 말해서 나와 다른 믿음을 가진
그 비본질에 대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귀히 여기고 섬겨주는 이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더 많게 되면 그러면 교회가 변화가 일어나요. 그리고 이와 같이 변화된 교회는요,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은 시간 문제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 정말 필요한 것은 무엇인지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교회에게 더 필요한 것, 더 많은 돈이나 더 강한 힘이나 더 큰 건물, 또 더 좋은 시설, 이런 게 아니에요. 교회에 더 많이 필요한 것은 사랑입니다. 사랑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중국도 정말 엄청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때 이들은 공안을 피해서 정말 지하, 아주 불빛도 없는 칙칙하고 어둡고 침침한 어떤 이런 곳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거기서 천국을 누렸습니다. 우리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에 그 이스라엘의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로마 제국의 초대교회, 카타콤이라고 하는 지하, 개미굴 같은 지하 공동 묘지, 거기에 숨어서 신앙생활하면서도 그들은 거기서 천국을 맛봤다고요. 왜요? 환경이 아니라 사랑으로 하나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사랑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것은요, 더 좋은 시설과 더 좋은 어떤 눈에 보이는 것들에 의한 게 아닙니다. 서로를 사랑할 때, 그럴 때 교회는 교회다워지고 그런 교회가 세상에 엄청난 영향을 끼치는 겁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가족에 대해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는가? 가족을 대할 때 우리는 주님께 하듯이 해야 됩니다. 그럴 때 그 가정이 천국 같은 가정으로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 거죠. 요한은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요, 사랑이 없으면 어떤 은사와 능력조차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 소용이 없다고 얘기했어요. 요한과 바울의 이 말을 종합하면 사랑이 없는 사람은 사실 하나님이 없는 사람이나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사랑이시니까. 그래서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심지어 성령께서 주신 은사라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은 바로 사랑하는 사람이다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어떻게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을 품고 그분의 사랑으로 서로 형제자매들을 사랑하고 존중하고 섬겨주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19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네, 바울은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요?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에 힘쓴대요. 이게 바로 성숙한 공동체가 되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은 힘쓰지 않으면 저절로 안 돼요. 저절로 안 됩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우리는 죄성을 가지고 있고 또 본질상 이기적인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게 안 돼요. 그래서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바울 같은 사람도 힘쓴다는 거예요. 우리도 함께 힘쓰도록 합시다. 근데 여러분, 감사하게도요, 오늘 말씀을 보면서 저는 참 담길교회 감사하다 그랬잖아요. 여러분들에게 정말 감사해요. 이런 일들이 우리 교회에서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몰라요.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에 얼마나 많이 힘쓰는 분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 담길교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특이한 교회예요. 소그룹 모임을 연령, 성별, 또 신앙 연수 이거 관계없이 섞어서 소그룹 모임을 하는 교회는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그리고 또 심지어 한 달에 한 번 제비뽑기로 재편성하잖아요. 이거는 누구와 이 같은 조가 되더라도 전혀 문제가 없다는 뜻이에요. 청년, 장년, 노년이 함께 한 자리에 모여서 말씀을 나누고 서로 교제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어요. 이게 얼마나 참 감사한지 모릅니다. 서로를 비판하거나 가르치거나 또는 대접받으려고 난 어른이야 이런 어떤 주장하는 분들도 없어요. 오히려 어떻게 하면 서로를 돕고 필요를 채워줄까? 어떻게 하면 섬길 수 있을까? 이거를 고민하면서 조심스럽게 신중하게 실천하는 이런 모습이 참 우리 담길교회에 있는 것을 저는 많이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선을 베풀 때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우리 담길 가족들 중에 정말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 것입니다.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런 선을 은밀하게 행하면서도 어떤 대가나 어떤 공치사도 바라지 않는 분들, 이런 분들이 우리 담길교회에 많이 계십니다. 이게 참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리고요, 중보기도팀은 물론이고 중보기도팀이 아니어도 형제자매들을 위해 중보기도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분들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남의 일에 간섭하려 들거나 또는 남의 아픔을 소문내려고 하지 않는 어떤 이런 모습들, 이게 바로 우리 담길교회 현재의 모습이라는 거죠. 중보기도팀에는 두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 하면, 기도를 요청하시는 분의 기도 제목은 중보기도팀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지 않는다 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기도 제목이 올라왔을 때 그 기도 제목을 보고 임의로 절대로 판단하지 않는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이런 사람이다, 저 사람은 저런 사람이다, 이런 판단을 하지 않고, 나는 그 사람이 어떤 사연으로 이런 기도 제목을 올렸는지 모르기 때문에 모든 걸 다 아시는 하나님이 판단하실 것이라고 믿고 나는 어떤 판단도 하지 않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두 가지가 중보기도팀의 원칙입니다. 우리 중보기도팀이 이걸 너무나도 잘 지켜주고 있어요. 그런데 감사한 것은요, 중보기도팀이 아닌데도 이런 두 가지 원칙을 모르시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우리 담길교회에 많이 계신다는 거예요. 참 이게 얼마나 놀랍고 감사한지 모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같은 마음으로 가르치고 계신다, 하나 되게 하신다 하는 그런 것을 굉장히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제가 오랫동안 꿈꾸던 교회, 우리 담길교회가 그런 모습으로 성장해 가고 있어요. 이게 참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도 그걸 동일하게 느끼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진짜 그런가? 그걸 알아보고 싶으시다면 한번 관심을 가지고 여러분들도 함께 해보시기 바랍니다. 특히나 이와 같은 아름다운 모습을 보이는 담길 가족들의 각 개인의 삶을 들여다보면 개인적으로는 너무너무 다들 힘들고 어려운, 또 바쁜 그런 일상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칠거나 경직된 마음으로 서로를 대하지 않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서로를 대한다는 것, 이것도 정말 주님이 주시는 마음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편으로는 자신의 이와 같은 고난의 경험 때문에 타인의 고난에 대해 깊이 공감하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해요. 바울이 말한 대로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각자 가지고 있는 여러 환경들, 고난들, 아픔들, 이와 같은 것들을 통해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어디까지 성숙해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21절을 보시겠습니다.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거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자, 믿음이 강한 자, 믿음이 약한 자, 어느 쪽에게 지금 바울은 말하고 있는 거겠습니까? 믿음이 강한 자들에게 하는 말이겠죠. 너희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믿음이 약한 자들이 어떤 음식을 먹는 것이 거리끼고 거기에 대해 심지어 혐오감을 느끼고 있다면, 믿음이 강한 자도 고기를 먹지 않고 포도주를 마시지 않는 것, 그들 앞에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름다운 일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8장 13절에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바울은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여러분, 바울은 원래 믿음이 강한 쪽이었다고요, 약한 쪽이었다고요? 강한 쪽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음식은 하나님이 다 깨끗하게 하신 것이다, 어떤 음식을 먹어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자유가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걸 먹음으로써 믿음이 약한, 음식에 대해 믿음이 약한 어떤 형제 자매가 실족한다면 나는 내 자유를 얼마든지 버릴 수 있다. 내 자유를 얼마든지 제한할 수 있다. 왜?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기 때문에. 나는 형제 자매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은 내가 내 자유니까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서로 덕을 세우고 화평을 이루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걸 위해서라면 얼마든지 내 자유 제한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성숙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우리도 이렇게까지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미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와 같은 정말 믿음이 장성한 분량에까지 성숙하고 성장하는 우리 담트고 길 닦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자, 우리 형제자매들 한번 바라보시면서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얘기해 주세요.